할렐루야.
내
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작은 풀부터 큰 나무까지 두루 살피시며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온 지구의 계절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새싹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우리의 우리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공평으로 의와 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화를 쫓으며 세상의 지혜를 탐내며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용서를 우리는 누군가의 사과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익숙한 길로 나아갈 때, 어려운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앞에서 다시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길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길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업 자리로 나아가는 지체, 교육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체, 졸업하는 지체, 새로운 섬김을 맡게 된 지체, 이들의 선택과 행동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 허락해 주세요. 먼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홍종인 김남주 선교사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기도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은영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관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최현정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넉넉한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이 젊음의 날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렙은 용맹한 장수, 특히 85세의 나이에도 가나안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정복에 도전했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45년 전에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였고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10대 2로 나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주민들과 성읍들의 강함을 강조하면서 절대 그들을 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강한 것은 팩트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편에 서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성을 쏟아내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믿음대로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거인족이 살고 견고하고 큰 성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오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갈렙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0% 승산이 있어도 전쟁에 나가려면 좀 움츠려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이런 위험한 도전을 하면서 과연 100% 승리를 장담했을까요? 한번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왠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갈렙이 사용한 혹시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요즘 사용하는 최신 개정판인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 본문을 발췌했는데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는 혹시 필경이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뒤에 있나요? 예,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혹시나 필경이라는 부사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조건절로 혹시의 의미만 살짝 살려 놓아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혹시로 번역할 수 있는 울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개역 한글이 더 본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갈렙이 말한 문장에는 혹시와 필경이라는 상반된 뜻의 두 가지 부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경이란 말 잘 쓰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필시 반드시라는 뜻이라는 추측이 될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필경은 믿음의 언어, 혹시는 의심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는 의심의 단어, 이것을 믿음의 단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필경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만약 갈렙이 혹시 대신에 반드시라는 믿음의 언어를 썼다면 더 많은 군사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갈렙의 뒤를 뒤쫓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혹시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못마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혹시라는 부사를 갈렙의 믿음의 옥의 티와 같이 보셨을까요? 오늘은 의심과 불확실성의 뉘앙스를 가진 이 혹시라는 단어가 우리 믿음의 필드에서 가라지와 같이 뽑아내야 되는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행여라도 죄가 있으면 그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끝단에는 석류와 금 방울이 달린 그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들어갔고요. 발목에는 끈을 묶어서 그 끈 한쪽을 지성소 바깥에 들이워 놓고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이 생명의 신호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거겠죠. 그러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낼 만큼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끌고 전쟁에 나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죠. 3절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는 이들의 언사에는 굉장한 확신과 함께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졌죠. 졌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나와서 피난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다윗성 끝자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입구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차마 자기의 입으로 언약궤를 메우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센스 있게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으니 얼마나 반갑고도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에게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라왔던 레위인들도 다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요. 앞에 이야기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충분히 언약궤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궤를 돌려보냈을까요? 언약궤의 귀한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블레셋은 이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 이방 종교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땅에 코를 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쎄한 기분에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봤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아가고 그 몸뚱이가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심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이웃 도시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거기서도 독종이 퍼졌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주요 5도시를 순방하게 되고 그때마다 그 지역에 독종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블레셋은 금으로 만든 예물과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베세메스로 돌려보냈어요. 그 주민들은 경사가 났다고 좋아했는데 기쁨도 잠시였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던 그 주민의 70명이 죽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시 기란 여아림 지역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40년간 통치하던 사울이 죽고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갈렙이 아낙 자손에게서 빼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을 통치하죠. 그 기간 동안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왕궁과 성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언약궤와 연루하여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죠. 아유와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던 중에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사는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우사의 죽음은 무슨 연유였을까요? 먼저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언약궤에 매달아 놓은 고리에 항상 채를 끼워 놓고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그 채를 어깨에 메고 고한 자손만이 그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어요. 물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도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 때문에 그 우사를 그 장소에서 즉사하게 만드셨을까요? 모든 율법은 다 준수했는데 단지 그것만 어겼던 걸까요? 이미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탈하여서 세상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다고 했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사히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거추장스럽게 율법대로 안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른 세상의 방식을 이렇게 하나둘 수용하고 모방하면서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결과가 바로 우사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의 용도 변경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소유함으로 아직도 자신이 비천한 출신이라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사울에게서 자기가 왕권을 빼앗은 거라고 앙심을 품고 호시탐탐 반역의 때를 노리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시용, 위협용으로 소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사가 죽은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찔렸을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언약궤를 자신의 도구로 전략시키려고 한 자신의 진리를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안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임시로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후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는 다윗성에 안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언약궤의 쓴맛을 톡톡히 보았던 거예요. 그 처절한 피해 대가로 언약궤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도리어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언약궤를 두고 했던 말에 혹시와 필경을 넣는다면 어느 이야기에 어떤 부사가 어울릴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는 필경을 넣어야겠죠.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필경 이길 것이다. 후자의 이야기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다시 돌아와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이 단연 우월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항상 함께 하신다. 언약궤 이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퀄 승리. 그들의 믿음의 공식에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공식이 틀렸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말에는 갈렙의 말처럼 100% 확신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죠?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후에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또 그 이복 누이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복수로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인 자신의 왕권까지 찬탈하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 언약궤 위에 임하신 주님을 뵙겠습니다. 와 제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필경 다시 이 왕권과 언약궤를 차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귀에 선하게 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반신반의한 것처럼 보였던 그 다윗의 믿음을 선히 여기셔서 그를 언약궤가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시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갈렙과 다윗의 반쪽짜리 믿음에 오케이 사인을 내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체크리스트에서 중요한 항목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쟁점은 얼만큼 강한 확신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100% 확신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혹시 반일하면서 공을 하나님께 넘긴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던 갈렙과 다윗은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생략된 목적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윗과 갈렙은 과연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갈렙은 무엇을 믿고 있죠? 첫 문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저 산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저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처럼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빚어진 가족과 나라의 참사 속에서 다윗이 가진 마지막 무릿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족도 나라도 다 망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망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입는다면 돌아와서 가족도 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갈렙은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85세가 되어도 이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무리 망가진 것도 고칠 수 있다. 다윗은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도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었어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죠? 대개 내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특히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걸까요? 다윗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순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건바이 건으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요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끌고 갔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무조건적인 승리만 믿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의 목적어는 나의 소원 성취나 신령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불리한 일,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갈렙과 다윗이 사용했던 혹시 그리고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인 조건절은 믿음의 흠집을 내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표현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인생들이 가진 인권이고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오케이 하실지 안 하실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허락하실지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신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혹시 또는 만약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워딩에는 설령 언약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믿음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조건절은 혹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기만 한다면 부끄러운 죄의 이력도 나 때나 외쳐야 될 것 같은 85세의 나이도 적들의 강압도 비천한 출신도 전혀 장애가 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와 만약이라는 조건절에는 갈렙과 다윗의 경비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종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혹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돌아본 것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덕목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죄가 나에게 있는가를 살피는 신중함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따지기 전에 나는 필경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과 소원을 채우는 용도로 불법 변경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폐위는 바로 이 질문이 없었다는 데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나 돌아보는 대신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있느냐며 분통부터 터뜨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의 화살을 돌린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 신념에는 믿음을, 하나님께는 의심을 돌렸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소리를 질러서 땅이 울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언약궤를 따라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흥분하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이다 라는 표현을 정말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는 단어는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점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는 옥의 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온전함을 더해주는 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 리트릿이 있죠. 우리 모두 가서 우리의 믿음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의문도 나누고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요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교제에서 각자의 킥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연구, 내 전공, 나의 관심사에만 갇혀있던 그 알고리즘의 늪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영역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리트릿보다 먼저 수요일에는 또 학위 수여식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우리 지연 형제와 우리 민정 자매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축하 순서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 후에 다 같이 기념 촬영도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만났던 그 불확실성과 불합리함을 믿음으로 잘 견딘 두 사람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참으로 많이 수고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꽃길만 될 거라는 확실한 축복의 말을 건네면 좋겠지만 그리고 제가 분명 티는 아니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관용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다 같이 졸업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필경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평소보다 좀 더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산자들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강한 믿음으로도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역경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면 차마 기도할 명목이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철떡같이 믿었던 믿음이 우리를 배반한 것 같아서 정말 믿음도 소용이 없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산자들의 땅입니다.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혹시의 기도이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의 조건자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빈칸으로 남겨두셨어요. 혹시의 기도로 하나님께 그 빈칸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과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품고 혹시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필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내용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느껴질 때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확실해 보일 때도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에 휩싸일 때도 주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우선님 별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권인희 장로님 등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는 22살 권예니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학생 때 이제 육상 선수도 해가지고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클라이밍하고 주짓수 하고 러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사실 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매운 거면 다 좋아하고요. 지금 제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처음 들어간 거라서 뭐를 배우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설명해보자면 약간 국제학과 비슷한 건데 뭐 국제 정치나 아니면 뭐 영어 관련 그런 상황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2살이니까 20살 한 겨울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궁금한 게 많아서 오게 됐어요. 혼자 이렇게 막 성경 구절에 이렇게 의문도 가지고 하다가 좀 답을 찾고 싶어서 막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그런 것도 구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자신을 잘 표현하는 말을 되게 고민했는데 저게 뭐를 보고 생각했냐면 제가 마태복음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4장 19절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따왔고요. 그리고 6번은 저 수능 공부할 때 필적 확인란 문구였는데 저게 류자성이라는 시인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네,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예니 자매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공동성을 가지고 자라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찬양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권예니 자매님이 또 이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귀한 형제자매이고 또 좋은 교제와 은혜가 풍성한 그 귀한 소그룹을 또 이루어가고 함께 시험하는데 그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또 받은 은사대로 또 다니는 학과에서도 주께서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학교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나 또 삶에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운동의 은사를 또 허락해 주셨으며 또
아까 사랑나무는 모부가 될 수 있도록 또 되는데 또 운동을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권위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지원 형제님과 허은경 자매님이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미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로서 자신의 논문 주제를 가장 소개해 주시고, 뭐 심사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제가 이 서울대학교에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8년 전에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계속 생기고 함께 신행생활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때부터 이끌어주셨던 교수님과 선배님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제가 많은 분들이 지난 8년 동안 저랑 복장 같이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의 연구 실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말 욕을 많이 하고 교수님을 많이 하면서 겨우겨우 막 버티면서 그럴 때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결실을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대학교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서울대학교가 없었다면은 저희가 의지하고 함께 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 그리고 훈기분들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당분간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연구실에서 포닥을 하게 돼가지고 최소 한 학기 정도는 계속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계속 같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건축학과에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새로 전공으로는 건축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저 역사 유적지들 많이 다니는 사진들 가지고 온 건데, 오른쪽 사진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이탈리아 건축 유적 박사 때 교수님 같이 갔었던 판테온 신전 앞에서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무튼 저런 이제 고건축 플러스 역사 유적지들 연구를 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근대기 개학 이후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 서울의 변화를 이제 외국인의 시선으로, 특히 외국인들에서도 이제 여러 종교인들이 서울에 들어오게 됐는데, 원래 서울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곳에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 천주교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정부와 함께 들어온 불교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양에 땅을 사고 필지를 조직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건축물들을 세우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내용으로 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함께 기도하는 좋은 공동체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소감을 말하면 올 것 같아서 일단은 저의 전공을 소개하자면, 이제 저는 자연대의 생명과학부인데 생명과학부 하면은 막 DNA, 막 신경해서 막 좀 잘 배우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가장 마이너한 기초과학 분야인 생태학, 자연과학을 정말 말 그대로 자연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지, 습지에 사는 식물들이 어떻게 퍼지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남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보전과 생태계 보호 활동 그리고 자연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원래 취업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서울대학교 쳐다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그 어떤 결과나 저의 능력을 좋게 봐주셔서 저도 딱 자리를 그곳에서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에게 익숙한 곳을 좀 더 선택하고 싶었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명과학부 내에서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큰 두려움과 좀 망설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늘 믿기 때문에 그러고 소감을 말하면 벌써 눈물이 나네. 올 것 같아서 휴지를 미리 준비해 왔어요. 저는 이제 학위 기간을 7년 동안 했는데 원래 이제 대학원 하면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을 얻는 사람 많고 고난도 많다고 하는데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원래 교수님이랑 연구만으로도 힘든데 이제 중간에 지도 교수님이 쓰러지셔서 지도도 못 받고 그 어떤 보호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과제들을 선배들로부터 떠맡기고 했고 또 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그것도 믿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학위 과정 중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기도한 게 제가 이제 어머님이 선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으로서 섬김을 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가면 항상 나이가 많은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서울로 가면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가고 싶다고 이제 기도를 했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서울대학 공동체를 만나서 이제 정말로 필요할 때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간절한 기도로서 또 밥을 한 끼 사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과 양육 가운데서 또 목장 모임에서 함께 했던 지체들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 속에 진짜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보답으로 저에게 가장 귀한 남편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보석 같은 형제 덕분에 또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함께 해주셨던 서울대학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남편 상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여기 서주시고요. 네, 저희 꽃다발 준비 있죠? 이 아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또 우리 지현형제와 윤정자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그 마음을 씌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또 억울함도 또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귀한 또 서로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소극 가운데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지연 형제와 또 윤정자매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연 형제와 윤정자매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졸업하는 형제자매에게 매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오늘보다 또 내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깊이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서울대학교에 하는 귀한 졸업하는 형제자매들 또 예비 또 졸업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사온데 정말 두 분 지연 형제와 윤정장을 보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의 지혜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신 주님께 의지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서 복되게 축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흥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연 형제와 또 윤정자매 이제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만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또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또 만나게 해 주시옵고 함께 또 일하는 귀한 형제자매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은사들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 눈물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은 왠지 바로 찾아야 되는데 인간입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 방문하신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6학번이시는데요. 저는 우리 최지성 형님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우간다에서 우리 홍정인 선교사님, 김나은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만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잠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졸업한 지연 형제와 윤정자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자, 수련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시간표 보시면 아침 8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요. 빨리 오실 수 있는 분들 빨리 오셔서 이렇게 1박 2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말씀은 이제 우리 박동열 교수님, 오전 예배 박동열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표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 까먹었는데 오늘 이제 있을 간식은 우리 지연 형제님과 윤정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수련회 아침부터 출발해서 이번 금요기도회는 한 주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함께 노력해요. 이제 계약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면 좋겠고 저희들 예배 끝나고 이제 저쪽에서 사진 촬영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혹시 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말 혹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리속에 주님의 백성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